근데 첫째 딸이 처음으로 대학 입학 허가서가 왔을 때 참 부모로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곳 LA에서 딸이 간 대학은 비행기로 6시간, 같은 미국 안에서 보스턴이라는 곳에 대학을 그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와 함께 기숙사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다 준비해주고, 첫 딸을 두고 오려니까 대학생인데도 그렇게 눈물이 나대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일주일이 지난 후에 교회 일을 마치고 집에를 돌아오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제 딸이 기숙사 안에서 백인 아이들 3사람에게 인종차별을 당해서 4일 동안 방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기숙사 로비에서 탈진해, 기진맥진해 있는 딸의 전화였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고 급하게 티켓팅을 하여 보스턴으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 밤에 도착했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그 기숙사 로비에 제 딸 하나가 먹지도 못하고 탈진해서 그 조그마한 어떤 소파에 4일 동안 앉아있는 제 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또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딸을 부둥켜 안고 딸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도 가슴으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있는 호텔로 가서 밤에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제 딸하고 같이 묵상하면서 힘을 나눴는데, 주님께서 그 밤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너무 힘든 저와 제 딸을 위로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70번씩 7번도 용서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와서 제가 몇 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1번, 2번, 3번 정도 하면 용서를 내가 참 잘한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자 주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70번씩 7번이 아니라 수천 번, 수만 번도 용서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식이 죽일 만큼 미울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자녀가 엄마 아빠 이름만 불러줘도 다시 용서한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항상 힘들 때마다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과정 속에 가장 힘든 게, 교회에 나오기에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은 이게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 친척, 내 아내, 내 남편이 말해도 회개하는 일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실 때 회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 얼마 전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찾아간 적도 없어요. 항상 주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믿음 없는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세례받게 해주시고, 더 믿음을 주셔서 이제 예배자로
예배 드릴 때 그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이건 내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이건 주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만 가능해요. 회개하는 일, 참 전도할 때마다 오늘 이 일을 생각해 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도 물질, 시간 다 들여서 전도하고 싶어도 이 회개하는 마음이 그에게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참 우리가 낙심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작정하시고 우리의 그러한 일들을 항상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전도하고 힘쓰고 저 영혼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모든 일을 힘쓰고 있을 때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님이 정한 시간에 작정하시고 가시면, 그렇게 강팍했던 사람이 마음을 열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회개하는 게 이렇게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회개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요,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회개의 증표입니다. 저 자신을 봐도 여러분을 보아도 정말 주님이 어느 날 나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내 마음에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여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안에 있어도 회개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직 그는 구원받은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께 구원받은 자의 가장 강력한 표적이 회개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런 귀신 들린 정말 값어치 없는 이런 사람, 우리가 그렇게 값어치 없는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게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지만 또한 하나님의 사랑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주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십니다. 왜 사랑해야 합니까? 믿음이어야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제일은 믿음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이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양동 제1교회에, 양동 제1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고 주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회개하고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이제는 믿음은 가장 근본이요, 사랑이 이제 더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시는데 전인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도 한번 보세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그 사람 손가락질 하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발에 발 피우기도 하는 거예요. 사랑이 무척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호수를 지나서 거라사의 지방에를 가자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이야기해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는데 보통 풍랑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견딜 수 없게 되자 예수님을 깨웁니다. 겨우겨우 풍랑에서 구원받고 거라사 땅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말씀대로 귀신 들린 사람이요, 보통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으로 이 한 사람을 고쳐주시고, 오늘 말씀 끝절 마지막 가시면 다시 이 한 가지 일을 행하시고 원래 출발했던 자리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폭풍을 뚫고 가셨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호수를 건너가셨습니다. 오직 이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하여 이 길을 가셨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돼지치는 사람으로, 이방인으로, 데가볼리에 사는 사람으로, 귀신이 들려 무덤에서 다른 사람하고는 도무지 어울릴 수 없는 사슬에 묶여 자기의 몸을 자해하는 정말 가치 없고 가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한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풍랑을 뚫고 가셨고 목숨을 걸고 가셔서 그 한 사람 고쳐주시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돼지 한 마리와 오늘 귀신 들린 사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돼지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무섭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이게 군대 귀신 들린 정도 되면요, 이게 보통 무서운 사람이 아닙니다.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돼지 한 마리는 잡아먹기라도 하죠. 이 정도로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우리 눈에는 가치 없는 이런 사람을 향하여 폭풍을 뚫고 목숨을 걸으셔서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그를 고치고 다시 원래 자리로 오시는 이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도, 사람 눈에는 너무너무 하찮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이토록 한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고, 그리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의 사랑이 나옵니다.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에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오늘 말씀 전에도 말씀 한마디로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분이에요. 심지어는 죽은 자도 말씀 한마디로 살려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특별한 방법으로 귀신을 쫓습니다. 귀신들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돼지들을 비탈길에 내려 바다에서 몰사하게 하시어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하여 귀신을 내쫓는 아주 특별한 방법을 행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평상시에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는데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일을 행하실 때는 특별한 말씀의 계시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매우 귀찮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셔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살려내십니다. 제가 예수님 당시의 역사 고대 사료를 보니까 돼지 2,000마리를 우리 돈으로 지금 계산해 보니까요, 4억이에요. 4억.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너를 위해 목숨까지 십자가 위에 죽었노라, 실감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덜 실감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많은 물질을 희생시켜서 한 영혼을 살리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희생하였어도 이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아주 낱낱이 명료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동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첫째는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그분은 너무너무 전능하세요. 오늘 말씀대로 이런 귀하신 능력으로 군대 귀신을 내쫓습니다. 더러운 것들을 다 내어쫓으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귀신이 들리면, 사람에게도 귀신이 들어가면 그 마지막이 바다에서 몰사하는 돼지와 같은 모습이 귀신 들린 자의 최후의 마지막 모습인 것을 또 보여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행하신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함께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 나를 이렇게 찾아오셔서 앞으로 나의 모든 인생의 앞날을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시면, 오늘도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며 귀신 들린 자처럼 힘들어하며 지친 성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암으로, 사람이 알 수 없는 병으로, 고칠 수 없는 병으로 힘겨워하며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괴롭히는데 사람 관계가 뒤틀려 너무너무 힘든 그런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대로 이런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말기암을 치료하실 때나 감기를 치료하실 때나 동일한 분이십니다. 사람은 말기암을 치료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대로 이런 전능하신 분이기에 주님께서 작정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찾아가셔서 결정하시면 내 모든 병,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말기암의 병들도 주님이 찾아와 주시면 권세와 능력으로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런 전능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주님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 오늘 군대 귀신 들린 자처럼 수많은 짐을 지고 애통하며 오늘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어려움을 겪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한순간에 이 세상의 짐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있지만 없는 것처럼 여기게 하시고 하늘에서 주시는 놀라운 힘과 평안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이 되셨다면 이제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야 돼요. 단정해야 합니다. 귀신이 나갔을 때 옷을 입고 단정히 입었던 것처럼 우리 옛사람 오늘 주님 앞에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미지근한 신앙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즐겁지도 못해요. 차라리 교회를 안 나왔으면 즐겁게라도 살 텐데, 교회는 나왔는데 가장 미지근한 사람, 전도해와도 미지근한 사람이 전도해 오면 전도를 받아서 온 사람도 신앙이 미지근해지는 걸 많이 봐요. 왜요? 그게 가장 불쌍한 일인 줄 모르는 거예요.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성도들이 그랬어요. 교회가 그랬어요. 뜨겁지도 않았어요. 차지도 않았어요. 미지근했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뜨거운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전도해와도 내 함께 있는 옆에 교우들에게도 뜨겁게 신앙하도록 말해야 돼요. 안 그러면 가장 불쌍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한평생 즐거움도 없이 미지근하게 한 신앙생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옛 사람의 옷을 다 오늘 우리 모두 벗어버리십시다. 뜨거운 마음, 나를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살리라. 성도 여러분, 주님이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라오디게아의 교회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여기서 문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줄 알았는데 라오디게아의 교회, 미지근한 신앙. 어느 날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이 다 미지근해져 버렸어요. 내가 오히려 주님을 내쫓았어요. 그래서 도리어 주님께서 다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 뜨겁게, 내가 미지근한 신앙생활, 내 안에 주님이 이미 떠나서 나를 지금 함께하지도 못할 만큼 밖에서 내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데 주님은 내 안에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하며 미지근한 신앙생활, 우리가 이제 벗어버려야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다 회개하여 천국 소망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이런 귀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귀하게 모시고 뜨겁게 나를 찾아오신, 폭풍을 뚫고 오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사모하는 심령 위에, 귀한 사랑 고백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오늘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오늘 말씀의 능력 권세들을 행하시는 그 주님,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영광 돌리며 우리 양동제일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찬송으로 우리의 믿음을 깊이 고백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나를 간절히 찾는 자